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잠긴 진리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언제 탕자 이야기했는데 또 하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 두 번 말씀을 읽고 뭐 알았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엄청난 성경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내용에 그걸 어떻게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언제 줘도 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부자잖아요. 내 아버지 떠나면 다 놓고 갈 건데 미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땅을 팔아서 한 보따리 돈 가방을 줬어요. 와, 그런데요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먹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야단났어요. 여봐라 우리 집에 오늘 무슨 일이냐? 아니 그것도 몰라요. 아들이 큰아들이 돼가지고 오늘 잔치 벌렸잖아요. 뭔 잔치?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다고 당신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지금 소 잡아서 잔치 벌리고 북치고 저 와서 춤추고 난리 났어요. 무엇이 어째? 못된 놈이 다 써버리고 왔는데 그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가 정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못된 놈을 바지하다니 당장 쫓아내야지. 그런 못된 놈을 잔치 베푸는 아버지나 그걸 다 먹고 거지돼서 돌아온 동생이나 다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열받아갖고 대문 앞에서 실갱이 버리고 안 들어오는 거요. 아버지가 나갔어요. 들어오너라.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 정신 있어요? 그런 못된 놈을 위해서 잔치 베풀다니 당장 몽둥이 들고 쫓아내야지. 뭔 그런 짓을 해요? 열받았어요. 이렇게 참 열받아갖고 있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했어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 베풀어 주지 않더니 다 먹어버리고 거지돼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소 잡아서 잔치 베풀어요? 그럴 수 있는 거요? 아버지가 달립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그리고 네 동생은 잃었다가 찾은 아이야. 죽었다가 살아온 아이야. 네가 내 맘 아냐? 네가 아비가 돼봐야 알지.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토닥거려가지고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둘째 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예?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우리 지자님이 참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심성도 선하고 아주 참 팔방미인이에요. 우리 한번 물어보려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야기는 대강 아시죠? 맏아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그렇지요. 그래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첫째 아들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80점. 80점. 둘째 아들은 20점. 첫째 아들은 80점, 둘째 아들은 20점 주고. 여러분 말씀을 안 해도 다 비슷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그 생각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요. 내 생각 오늘 80점이 맏아들 20점, 둘째 아들 80점.
이렇게 준 사람이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놀래도 안 하시네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마음이 180도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맏아들에게 80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맏아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잣대로 안 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탕자의 마음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재산을 갖다가 다 먹어뻗치고 거짓에서 돌아봤어요.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얼싸안고 춤추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덩실덩실 추면서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아봤다고 잃었다가 찾았다고 나 죽어도 이제 원이 없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네. 이 광경을 본 이 둘째 탕자는 와 우리 아버지 나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나 아들 자격 없어요. 이제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마세요. 난 자격 없어요. 무슨 소리야?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 갖고 살았을까요? 아버지 앞에 언제나 공손하게 정중하게 아니요 소리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보답을 어떻게 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난 아버지에서 죽어도 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빚진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재산은 잃었지만은 평생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가 재산이야 뭐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네 마음이 정말 내가 기쁘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줬어요. 아버지가 나 일만 열심히 했어요. 오늘 잔칫날인데도 일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제정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맞이해요? 잔치해요? 정신 차려 아버지. 치매 온 거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대들고 보상해내라 이 말이에요. 응? 덤비는 거요. 잔칫날 아버지는 춤추는데 열받았어요. 잔치에다가 찬불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문 앞에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동네 사람이 와서 다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추태를 만들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아버지께 덤벼들고 그동안에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아들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가 웃을 때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울 때 울어야 그 아버지가 아들이 효자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집안일 충성스럽고 봉사 열심히 했고 잘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차라리 돈 갖다 써버리고라도 공손하게 은혜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산다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장녀를 말하고 세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거룩해요. 그런데 장녀나 세리들은 파레떼 같아요. 인간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이요. 아주 맹렬하게 주님이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세리나 장녀들은 천국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갈 사람들이다.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마다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요, 오래 교회 생활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주일 잘 지키고 11조 100% 하고 봉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못된 짓 실컷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다니 그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점 마다들, 여러분이 지금 80점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20점짜리고, 감격하고 죄는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온 가슴이 뜨겁고 보답할 마음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보답할까요?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80점짜리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잔치 벌였다고 열받는 사람, 그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알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형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봤는데 열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비춰볼 때 마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속이 하나님 소속도 아니고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참 인심도 좋게 80점을 주셨네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아버지는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먹고 마시겨서 동네 사람과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잔칫날 춤추고 좋아하는 아버지와 함께 춤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받았어요. 화를 냅니다.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다는 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열받는 건 뭐요?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과 하나가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한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울면 나도 울어요. 왜? 하나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울고 있으면 나도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효자 같으면 아버지가 좋아서 춤을 추는데 같이 춤을 춰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대문 앞에서 버티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반대예요. 아버지는 좋아서 춤추는데 아들은 열받아서 분노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오늘 교회를 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기쁜데 나가 열받아. 바로 그 사람 충성하고 봉사는 해. 집안일을 열심히 해. 잔칫날인데도 일하다가 들어와요.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같지를 않더라 그 말이죠. 바로 그것이 불효자요, 그것이 불신자다 그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죠. 아버지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가자면 언제라도 일어나서 가기 싫어도 가고, 아버지가 멈추자면 딱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열받은 사람이 어떻게 80점짜리가 되냐 이 말이죠. 차라리 탕자가 나서요. 왜? 탕자는 새옷 입혀갖고 춤추자니까 춤은 추면서도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얼굴둘 바를 몰라 부끄럽고 막 죄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있을까? 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하고 같아졌어요. 죄는 지었지만.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하고 정반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면 맏아들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 아닙니까? 이 잔칫날 미워하고 있다니. 이 좋은 날, 주일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잔칫날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감격하고 형제끼리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잔칫날인데 주일날 열받았다.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날은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야, 그게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좀 형편없어도 그게 아버지 닮은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춤출 때 맏아들이 열받았는데, 반대였는데 또 반대로 아버지가 탕자가 안 돌아왔을 때 잠이 안 와. 밥맛도 없어. 그래서 동구밭에 새벽부터 나가서 먼 떠난 길목을 쳐다보고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평안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살맛도 안 났어요. 그때의 맏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맏아들도 그렇게 살맛이 안 났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 아버지가 기쁠 때에 열받은 거 보니까 아버지가 슬플 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놈 자식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래야 내 몫이 많지. 다시 돌아와서 또 내놔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럼 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그놈 떠나니까 알이 네가 빠진 것처럼 너무 좋은데, 아버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다린가 모르겠어. 오면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과 안 같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맏아들은 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분이, 법조계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판사 하다가 목사 된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항상 죄인들을 앞에다 놓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게 5년형을 때릴까 10년을 때릴까 뭐 이건 사형을 할까 무기를 할까 다 항상 죄인만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늘 내가 형량을 준 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앞에는 다 죄인만 있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뒤로부터는 재판하기 전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죄인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교회를 와도 이 마다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1등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아주 A급 신자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탕자보다 훨씬 못한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런 못된 탕자 저놈은 쫓아내야 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아이를 위해서 잔치 베푼 아버지도 이상해. 아버지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내 죄는 못 봐요. 내 실수, 내 마음, 이렇게 부글부글 끄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열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죄 짓고 온 동생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 죄는 안 보이고 저놈 저것 때문에 열받고 저렇게 못된 죄를 짓고 왔는데 다 까먹고 왔는데 잔치를 베풀어서 대우해 주니까 더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 보이거든 나는 빵점짜리 맏아들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모르고 있거든. 나는 1등 신자.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저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왜 믿으면 믿고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자꾸만 바리새인이 돼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 목사 네 바리새인 돼간 거 아니야? 남들은 허물을 잘 보는데 네 자신의 허물 잘 보이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성경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쁠 때 내가 기쁘고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열받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일을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한 것,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그게 신자의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열받고 분노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은 맏아들은 재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 기다리다가 돌아온 걸 보고 살아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그런데 맏아들은 열받습니다. 지 몫을 다 가져가서 써버렸는데 또 와가지고 내 몫인데 남은 것은 두 아들이니까 작은 아들 목 줬으니까 이거 남은 거 다 내 건데 이게 또 와가지고 또 이게 나눠달라 그럴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도 안 중요해. 내 재산 축날까 봐서 그것 때문에 관심 가지고 열받은 거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대기업들 보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하느라고 얼마나 치열하게들 싸웁니까? 난 좀 불쌍하더라고. 왜? 아이고,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다 먹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싸우고 있어요.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가난한 집의 형제들은 싸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형제들은 삶 사이가 좋더라고. 서로 돕고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공평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난한 게 좋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관심이, 아버지는 생명에 있잖아요. 생명. 근데 맏아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잖아요.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 재산 많이 가지면 된다. 죽날까 봐서 지금 열받는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80점이나 주셨네요. 정확하게 평가했는가? 아버지 눈으로 평가했는가? 내가 보는 입장에서 평가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도, 업적도, 돈도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생명에 관심이, 생명.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들도 일도 중요하고 업적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에 더 관심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러기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업적에 관심이 있어요. 공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안 만든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요. 어떤 아낙네가 아기를 얻고 막 죽어간다고 병원을 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선교사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딱 진찰해 보더니 아유, 이 아이는 여기서는 못 고쳐요.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시내로 큰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빨리 얻고 큰 병원으로 갑시다. 이 아낙네가 아기를 얻고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를 저거 어떻게 하냐고.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소가 문제예요. 지금 아들이 죽냐 사냐 문제인데 뭔 그런 소리 하냐고. 가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들은 내년에 또 나면 되는데 소는 평생 벌어도 못 사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돈은 또 벌면 되지요. 그런데 열불 나면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 걸 모르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형 고맙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될 소리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무슨 생각을 가질까?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동생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가서 창기와 함께 다 먹었다 할지라도 아유, 잘해보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렇게 됐겠죠. 그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돈이야 또 벌면 되니까 잃었던 아들,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 춤추고 노래합시다. 그랬으면 그 동생이 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버지만 고마운 게 아니네. 형님, 내가 형이라도 그냥 그렇게 못해. 형님 뭐 죽난다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형이 또 따뜻하게 해줍니까? 형님 앞에 가도 얼굴을 못 들고 아버지 앞에도 얼굴을 못 들고 나는 은혜에 빚진 사람입니다. 뭘로 보답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을까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열불 나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무너지고 동생 마음도 무너지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동생이 듣다가 열받아 뭐라 그랬겠어요? 두고 보자고, 누가 잘 때인지 두고 보자고. 그리고 원수를 맺어버리면 형님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사람 감정이 어떨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가시돋친 말만 골라가지고 열불 나가지고 이런 장녀와 함께 다 먹어치운 이런 못된 놈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푸냐고, 이렇게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보지 않고 실수나 허물이 자꾸 보여요. 교회 이렇게 여러분 오시면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폭탄이 날아오고 전쟁 난다는 소문 들었는데 얼마나 놀래고 잠도 못 잔 거 아니에요? 안아주면서 아이고 놀라셨죠? 아유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갈 입장권을 쥐고 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감싸고 안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형제자매가 돼야 되는데, 그 집사님 그 못된 죄인 저 왔네, 저거 저 나쁜 인간이야, 저것다 밥맛이 없어, 저 인간 참 죽지도 않아.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열받아. 이 좋은 날, 거룩하고 복된 날, 그 사람의 죄를 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은 그 사람 실수와 허물이 자꾸 보여. 그게 맏아들이에요. 내 죄가 보여야죠. 형제도 못 사랑한 사람이 원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데도 내가 좋아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병든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동생이 죽었던 건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를 못하는데, 내 병든 이 마음 때문에 통곡하고, 하나님 나는 병도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 1000번, 10,000번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귓가에도 안 들리고 내가 그런 소리 언제 들었나 싶고 전혀 상관없이 미운 자는 여전히 믿고 싫은 사람 여전히 싫고, 1년이 가도 마찬가지, 10년이 가도 마찬가지. 자기가 중병에 든 집안에 고칠 수 없는 저 작은 아들보다 훨씬 큰 탕자, 하나님 보실 때에 구제불능인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도무지 구제불능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꾸짖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귓가에도 안 들고 꾸짖는 너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내가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맏아들이 집안에 있는 아우보다 훨씬 구제불능인 탕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아버지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 눈을 가지고 보니 아우 탕자 죄만 커 보이지,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가슴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교회 안에 있는데 지옥에 갈 사람,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1등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덕적으로 허물만 자꾸 들추고,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네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기쁜데 열받고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바로 이런 못된 이 집안에 있는 탕자를 주님이 진노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오늘 자칫날도 일하고 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느냐? 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 나 친구들 데려와서 잔치 한번 베풀고 싶은데 염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이 좋은 아버지잖아. 아들이 달라 그런다고 땅 팔아줘버린 아버지잖아. 근데 염소 새끼 아깝다고 안 잡아줬겠어요? 송아지도 잡아줬을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소 잡은 아버지가 충성스러운 아들을 위해서 소를 못 잡았겠습니까? 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좋은 아버지를 구두쇠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김이 없는데 아버지 말씀 어김이 없다.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런데 뭐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일 많이 하는 그런 노예로 살기를 아버지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시지 머슴처럼 매번 눈 맞으면 일만 하는 그런 아들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누가 그런 아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영광입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니 더 좋지요. 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일도 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친구들 데려다가 또 잔치도 한번 하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참 또 대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했어요. 지가 안 해놓고 아버지가 준 적이 있느냐? 언제 달라 그랬냐 이 말이죠. 무조건 아버지에게 공격적인 이 아들. 헌신된 것 같고 집안에 충성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염소 새끼가 아니에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줄을 모르고 염소 새끼 안 줬다고 야단인 것이죠.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어느 장모님은 목사님 나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섭섭해요? 나 우리 사이한테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사이가 좋은데 왜 그래요? 우리 사이가 나를 보고 어머니란 소리를 안 하고 맨날 장모님 그래요. 난 그게 속상해요. 아니 아내하고 한 몸이고 아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그런 것이지. 어머니라고 말 안 해가지고 그 어머니라면 하늘 무너집니까? 어머니 더 다정하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장모님 나 듣기 싫어 죽겠어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같이 불러도 어머니 그러세요. 얼마나 좋아요. 장모님은 한참 멀어 보여요. 오늘 우리는 내 것이 네 것이다. 아내 것이 내 것이고 남편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무슨 불평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자 이게 다 내 것이네. 와 언제 다 쓰냐. 너무너무 좋네. 이랬을 텐데 염소 새끼 줬어요? 네 것과 내 것을 갈라놓고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고 내 손에 쥐어야 내 것이고 내 손에 없으면 내 거 아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해도 노예 근성 갖고 일하는 사람은 곤란해요. 충성해 열심히 해. 근데 말이 많고 그런 사람은 대가를 요구해. 염소 새끼라도 줬느냐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왜 안 하느냐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게 노예 근성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내 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나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 그저 즐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지 누구는 왜 안 나왔냐 누구는 안 시키냐 이거밖에 없냐 나를 몰라주냐 벌써 그 노예 근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집에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평화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아이고 남이 할까 봐 겁나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몰라준다 그리고 왜 이러냐 저러냐 말 많은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이 동네는 없을 거예요. 저쪽 동네 가면 있어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 그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입만 살아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맏아들, 집안에 있는 당자, 구제불능인 당자, 그런 사람 될까 심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타락했고 재산은 낭비했어도 은혜에 빚진 마음, 뭘로 보답할까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실수나 허물 보고 열받는 사람, 교회 마음은 왜 남의 허물과 실수를 보고 열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가슴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미움이 있고 이렇게 시기심이 있고 이렇게 질투가 나요, 저런 못된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 베푸니까 내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렇게 질투심이 많아요.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주님 웃을 때 내가 웃고, 주님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싫을 때 나도 싫고, 주님 가자면 가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마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